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사는 터에서 반드시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5장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오늘 본문은 빚 면제에 관한 규례를 다루는데 그 배후에 작동하는 원리는 10계명의 제1계명입니다. 우리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사는 모습은 같은 하나님을 모신 형제 자매에게 내가 얼마나 손을 펴고 사느냐의 여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않는 것은 삶의 주권을 철저히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만 두는 것인데, 이것은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아니라 내 인생이 사는 모든 환경의 주인을 오직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내 인생 환경에서 하나님 자신이 친히 자기 주권을 주장하신 것이 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기까지 땅 주인이라는 신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땅은 단순히 농사짓는 시대의 양식의 출처로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땅은 사람이 수고를 쏟아붓는 모든 환경과 거기에서 얻는 모든 소산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어떤 성도가 장사해서 이득을 얻어 그 돈으로 집을 샀다면 그 모든 것이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비즈니스와 집에 대해 모두 주권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비즈니스에 복을 주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빚더미에 앉았을 것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복과 한 쌍으로 역사하고 우리는 그 혜택을 얻는 것입니다. 땅의 주이신 하나님은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 7년에 땅이 안식해야 할 것도 명령하셨습니다. 7년마다 면제와 안식은 땅의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배우는 가장 실제적 학습이었습니다. 물론 엿새 동안에 일하고 일곱째 날 쉬는 것을 통해서도 일상의 주가 하나님이심을 배울 수 있고, 50년째 찾아오는 희년은 빚만 아니라 모든 기업을 제자리로 돌려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희년은 규례가 제정된 이래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켜진 일이 없고, 일상의 안식일조차 하나님 백성이 지키지 않아서 수많은 선지자가 보내져 죄를 지적했지만 핍박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안식일도 그러한데 사람이 1년 한 해를 통째로 쉬고 다른 사람의 빚을 면제하는 것이 지켜지지 않으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규례와 동시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라고 예고를 하신 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면제의 규례에 순종하면 그들이 반드시 복을 받아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자기 소유에 더 집착해서 살아갈 것을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면제의 규례를 세우신 것은 대다수 백성이 이 규례를 어기고 살지라도 하나님 백성이 복을 얻어 사는 길을 알려주어 누구라도 이 길을 따라 살면 복을 얻게 해주려 하신 것입니다. 면제 규례의 적용은 구약 백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말의 원문을 문자대로 번역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사하여 주시옵고 입니다. 언제부터 빚이 죄로 이해되었는지 모르지만 빚을 사해 주기보다 죄를 용서해 주기가 덜 힘든 실천이라고 생각해서인가 싶습니다. 신약교회에서는 면제가 매 7년 끝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는 일로 바뀌었고,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며 살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돈 문제가 구약 백성보다 몇십 배로 민감해져 있어
면제 규례는 일상에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었음에도 실천하기는 그때보다 몇십 배, 몇백 배로 어려워졌고 아예 실천할 말씀으로 생각조차 안 하고 사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비유에서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었더니 그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했다는 말씀을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치신 것인데 왜 하필 빚진 관계를 꺼내어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치신 것입니까? 빚 면제는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시킨 예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러해야 한다는 의미를 전하신 것입니까? 모세가 신명기에서 면제 규례를 말하며 하나님 백성이 이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해준 것 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 형제 자매에게 꾸어준 빚을 탕감해주고 누구에게도 독촉하지 말라고 하며 그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채주가 빚진 형제를 면제해야 하는 이유가 그 형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면제가 선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매 7년 안식년이 찾아오기까지 채주는 채무를 가진 형제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고 채무자도 채주에게 약속대로 빚을 갚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 7년이 찾아올 때까지도 빚을 진 형제자매가 빚을 갚지 못하면 채주가 반드시 생각할 것이 면제가 여호와를 위하여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채주가 채무자에게 빚을 돌려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자기가 하나님께 얼마만한 빚을 졌는지를 생각한다면 여호와를 위해서 어떤 빚도 탕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백성은 가난한 형제에게 생계를 이어갈 돈을 구워줄 때 면제해 줄 수도 있는 돈이라고 각오하고 건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돈임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경우가 2번인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가 면제 규례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히브리서는 이것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로 번역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복과 동일 수준이 면제에 따른 복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 곧 면제하라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꾸어드리면 하나님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갚겠다는 채무 이행 서약서를 써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으로 갚으신다는 약속에서만 반드시란 말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고 하신 말씀에도 반드시란 말을 쓰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자연히 궁핍한 형제를 향해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이고 그 궁핍한 형제가 우리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형제가 필요로 하는 것이 가치로 따져 수천만 원이겠습니까? 수억 원이겠습니까? 오늘 먹을 양식이 채워만 줘도 가난한 형제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고 자기에게 선을 베푼 형제를 축복할 것입니다. 주님은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형제의 생계를 돌보는 일은 내 위에 하늘에 열린 축복의 문을 가지고 사는 길입니다. 반대로 형제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소리를 올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복이 그치는 이유가 됩니다. 가진 자가 자기 소유를 나눌 때 가난한 자의 손은 주님 손을 만집니다. 가난한 자가 감사하여 드리는 기도는 주님 마음에 선한 자를 반드시 복 주시려는 결심을 낳습니다. 이 아름다운 순환이 모든 하나님 백성의 나그네 여정을 소망과 행복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주님, 세상이 가르친 소유에 대한 가치관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권으로 소유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된 성도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구워드린 것은 주님이 제게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